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까지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내후기에도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유월절의 관계, 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당시와 예수님 당시, 우리 당시 말고 출애굽기와 예수님 당시는 뭐 탁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한 1500년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 당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가 1500년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신비하게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리가 딱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하시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40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많이 연구하는데 지식은 많이 있는데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 오지는 않는데, 이론적인 신앙이죠. 이론가. 우리가 구약의 절기 7대 절 5대 제사의 7대 절기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게 엄바라서 나게 해서 절기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데 구약은 뭐 그냥 구약과 예수님과 아주 동떨어지게 생각한다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기념일이죠. 큰 기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 민족의 최고의 그 절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광복절이라는 기쁨을 만났단 말이야. 우리는 그때 시대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각 곳에 나와서 만세 부르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할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 자, 우리 다 심판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있죠. 애굽인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었단 말이야.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서 벗어났냐, 그 저주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멀지 않아 오실 예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양을 비참하게 죽이거든요. 그것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돼야 돼. 그냥 형식화되면 안 돼요. 그냥 연일 행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줄 예배도 마찬가지야. 오늘 줄 날이니까 그냥 가야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로 나의 축제일로 생각하고 정말 귀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응답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크게 복 있는 사람이지요. 물론 집에 있어도 함께하고 일터에서도 함께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을 정해서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고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주제 파악. 노예 생활했지 않냐. 성쌌고 네? 엄청난 그 일을 해서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들이 아주 노예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그 유월절을 영원히 너희들이 사는 날까지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절로 쭉 보면 12장의 전체를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몇 시에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종교적 행사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그냥 유월절 지켜라? 한 날 와서 지켜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뭐가? 그 의미가,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도자니까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의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자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 이웃과 함께 인수에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면 식구가 둘밖에 없어. 그럼 양 한 마리 잡으면 다 못 먹어요. 다 먹으라 했거든. 다 먹어야 되는데 식구가 두세 명이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먹겠어요? 물론 어린 양, 작은 양이지만 그래서 이웃과 이렇게 협력해서 양을 잡으라. 또 식구가 많은 사람은 또 한 마리 양을 잡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가, 그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각각 자기 가족대로 수를 계산해서 먹을 만한 수를 맞춰서 양을 취해서 먹으라, 이런 얘기죠. 자, 자, 그냥 5절 보면, 12장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또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흠없는 1년 된 또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염소나 양에서 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컷이란 말은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예요. 아주 그 양이 한 1년 차라면 그렇게 세고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답니다. 사람과 달리 짐승은. 자, 그때 잡으라.
잡으라 했는데 14일에 가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래서 해질 때 이스라엘 나라와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달력이 좀 달라요. 우리도 두 달력을 쓰지요. 하나는 음력, 태양력, 또 유대인들은 성력. 그래서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일일이 그건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또 3시서부터 해질 때까지를 또 저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 품속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금도 지키니까, 부리는 종이든 뭐 내 식구든 뭐든 간에 모든 일소는 금요일 3시면 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3시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뭐 제 얘기도 아니고 저도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해질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3시서부터 다시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말에 설득력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때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쯤. 그때쯤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서 일을 치른 거죠, 사실은. 그때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은 6월절 날,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돌아오는 전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지요. 1500년 전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과 코리가 맞아요. 그랬고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갖다가 양을 먹는 집, 우리 집에서 양을 먹는다면 우리 집이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다 뿌려 바르도록 했지요. 이 피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요. 예수 피, 뭐 우리 다 알지요.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다. 이 피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그 의학자들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했대요. 머리에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 아니면 심장 속에 있을까? 그 마음이 어디 있나? 우리는 되게 마음 보면 심장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막 마음 이상 막 뜨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못 내리고, 결론은 그 생명은 어디냐?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대.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생명의 값이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창조자가 뇌에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양의 피는 곧 예수의 피와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구속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 대신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가 빚을 담뿍 졌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어. 그럼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대신, 옛날에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 양반들은, 사실 양반들 나쁜 사람들이요. 양반들은 매 맞은 매품도 팔았잖아. 매품도. 자기가 맞을 매를 갖다 돈 주고 네가 가지고 맞아.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대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데 예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대신 살아난 거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심판을 면제를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피, 누군가가 그 생명을 주고 그 대가를 사내야 하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 땅, 이스라엘 나라의 고생 땅에서 살았다는데, 그 저주, 마지막 저주가 장자 죽음이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형벌이었지요. 이 장자 죽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아주 인본주의적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목전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근데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지나가는 거죠. 넘어가다. 유월절이란 말은 뭐 넘어가다.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넘어가다. 그러니까 저주에서 비껴갔다. 저주에서 비껴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 사건은 그냥 구약 당시 때 예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 8절 말씀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 없는 것, 누룩 있는 것을 유교병, 누룩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떡이요, 떡. 자, 떡인데 뭔 얘기냐면 여기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는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 악이라 그래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깨끗한 떡, 깨끗한 거, 누룩 섞이면 안 된대요. 자,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소제에도 누룩 절대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누룩 넣으면 안 돼. 꿀 넣어도 안 돼. 그냥 순수한 떡이어야 된다. 깨끗한, 그 깨끗함을 상징하고 죄 없는 순수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사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팔아서 요셉이 거기 살게 되고, 그 요셉이 사는 바람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잘 되고 있고 총리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착해 살아서 많은 자손들이 부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그 뭔 내용이냐면 15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꼭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따져요. 430년이 해방되는데 왜 400년이라고 했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쨌든 400년 동안 큰 틀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400년 동안을 거기서 괴롭힘을 당한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채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 내가 징벌할 거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니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이라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또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사실은 배를 갈라놓고 이 쪼갰다는 말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야.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죽어 이렇게. 그래서 짐승을 배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더 앞뒤를 읽어보면 그렇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불 사이로 햇불 같은 것이 하나님 쫙 지나가시죠. 이걸 어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 때는 그 약속을 어기면 곧 죽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팔아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다 얘기해놨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막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했다 그 뜻인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뭘까요? 명분이겠죠. 명분. 이미 그렇게 아니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니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신임하는 왕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불러댄다고 했으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그래서 건져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분상 때가 이런 거지. 때가 이제 막 백성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그 한계가 온 거예요. 막 부러지고 죽겠다고 할지요. 그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약속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야 돼. 약속을 이루어야죠. 4대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살다 아주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인 겁니다. 그들에게 교훈하신 거지요. 그래서 양 잡는 제도를 통해서 그 유월절 날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노예에서 그 고된 고역에서 건져주신 거지. 그래서 항상 구약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너의 열조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왜 몸이 곧고 다시 교만하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면서 너의 열조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왜 잊었니? 기억하라. 이런 말을 자주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잡아 지키면서도 그 의미를 잃어버려. 왜 잡는지를 몰라.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그냥 너희들 어렵게 수고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유월절 의식은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주제 파악하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조금 길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다시 우리 애굽으로 보내주시오. 금방 사람들은요 잊어버려. 응? 쥐가 저 건망증이 심하답니다. 쥐가 야가도. 왜 그러냐면 쥐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럼 돌멩이라 탁 때려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도망가지요. 금방 또 나와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쥐가 사람도 금방 잃어버려. 세월이 가면 잃어버려. 오래 갈 것도 없어. 요즘에는 금방 잊어. 아침에 들으면 저녁 잊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 그 고난 속에서 아주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그들을 다 처벌하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이제 선진국이 되고 솔직히 우리 어른들, 선배들 고생했죠. 창세 이후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건 처음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은 해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옛날에 밥이 없어 밥을 못 먹었단다.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라면 끓여 먹지. 라면 끓여 먹지. 뭔 소리를 그렇게 해? 보릿고개가 있어 힘들었단다. 빵 사 먹으면 되지. 참 허망한 소리지요. 허망한 소리. 세월이 가면 그런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엔 타락하니까 눈 빠진 거, 쫄룩대는 거, 피 흘리는 거, 버릴 거, 넘주어도 안 갖는 거, 이런 것만 잔뜩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막 그냥 얼마나 짜증나갔어요. 그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누가 그런 것 바치라겠냐? 흠없는 양 바치라겠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받겠니? 그리고 그걸 받고 축복하겠니? 네? 그러면서 얼마나 나무라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8절 이하로 또 말라기 1장 잘 나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타락돼 있어요. 잊어버렸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을 잊으면 죽어요. 곧 죽음이요.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이거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은 다 버리고 새로 계약을 맺은 거지요. 그걸 뭐라고 한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양 안 잡습니다. 새 언약은. 또 안식일도 안 지켜요. 새 언약은.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어떻게 6월절 지켰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니까 8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니 양 잡아야 되는데 양을 안 잡는 거예요. 또 따지면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 전날 밤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6월절을 지키라.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자기 살을 이건 떡이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야. 포도주 따라주고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피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제도가 바뀌었지요? 양 잡지 않지요? 이제 양은 당사자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야. 자기가.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그랬고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절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드리는 선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망할 일이야 이거야. 죄라 된다.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나를 그의 피로 살리셨어. 나를 살리셨어 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가 말씀을 선포되는 건 소재거든요. 떡이란 말이에요.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몸을 베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줄고 지 살을 찢어서 피를 받아 어떻게 우리에게 줄고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 얘기예요? 6월절에 나온 사건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였던 예수, 구약의 양이었던 예수가 실체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언제? 6월절날? 6월절날.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요, 큰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도 큰 절기가 다가오면, 뭐 크리스마스 때다, 뭐 이런 때가 오면 죄수를 풀어주죠. 사면을 해줘요. 풀어줘. 왜? 큰 절기 기념으로. 마찬가지로 절기 때 특별히 6월절 날은요 풀어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읽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보면은 이제 6월절이 와서 큰 절기니까 한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한 사람만, 두 사람이냐 한 사람만. 근데 강도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한 사람한테 사명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를 풀어주라. 대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심판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빌라도의 실수도 아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조그마한 편지서를 보면요. 왕한테 보고서한 편. 그 요즘에 옛날에 팔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뭐 결론적 얘기는 빌라도도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미쳐 죽습니다. 자살해. 그 이후로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유다도요. 예수를 팔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아요.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 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다 부인했거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스스로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본질적인 죄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아니어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지옥 길이요 한 사람은 천국의 길이니 누구 말 따라 믿지야 본전이라고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피를 흘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유월절을 영적으로 지켰다. 그 말이요. 네?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으시고 뼈를 꺾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원래는 뼈를 꺾는다 그 말은요, 강도는 뼈를 꺾어버려요. 강도는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확인 사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 내려도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죽었으면 바로 확인하지요. 죽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해지면 빨리 안식일 지켜야 하거든. 그 급하니까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강도는.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봤더니 이미 운명했어. 운명했으니까 그냥 망치로 그냥 무릎을 칠 필요가, 꺾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구리 창으로 푹 찔러본 거예요. 이미 운명하신 거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물과 피는 하나다. 그의 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만이 보호를 받고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많이 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건만 핵심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였으니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졌던 상관없어요. 어떤 잘못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사회생활인데 잘못 안 했겠어요? 범죄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당연히. 그러나 양을 잡아 드리면 그 장자가 설사 실수를 하고 잘못했고 뭐 크게 말해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 잡아 드리면 그 가정은 죽지 않아요. 보호함 받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